이곳에서 또한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나요? 평소에? 네, 저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아름다운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장치가 발동되는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림이 된다는 거, 내 안에 걸림이 되는 건 다 죄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린 일어나 너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주 오실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재촉하시네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주 또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내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도 주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나광훈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나가온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도 나의 소망도 나의 능력도 모두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나와 동행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또 건강한 삶으로 지켜주셔서 또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님의 그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에게 영광을 전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5월 15일에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 커맨시가 있고요. 또 토요일 18일에는 우리 호프투게더, 우리 세터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축제,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또 초청하는 시간이 있고요. 5월 30일에는 우리 또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맨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그 초대에 응할 이들을 위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나요? 아멘. 우리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와이셔츠를 입어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첫 단추가 어긋나면 마지막에 가서는 단추가 남던지 단추 구멍이 하나가 남던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추를 다시 모두 풀어 다시 입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처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평행복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알림, 지식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포는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그 속에 속하여라. 너희가 그 나라에, 그 천국에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회개가 그만큼 구원의 역사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치신, 명령하신 회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회개가 중요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로 번역된 헤마르토는 타노의 부정 과거 시제로 기본의 의미는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도덕적인 면에서 일탈된 행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모든 사람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서 설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종교적 법과 도덕적 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죄로 규정하고 그 결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 자기 사랑 곧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비극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목표에서 벗어나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틀리니 그 모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고 아픔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외로움,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벗어난 것에서 돌아와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여 돌이키고 그 천국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 방향을 재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 그 온전한 길 가운데, 우리가 그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허락하셨던, 인도하셨던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그 올바른 그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죄에 대하여 뉘우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의 은혜로 비록 죄가 영적 감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는 않았더라도 매우 무디게 만들어 죄인들이 자신의 참된 영적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마약으로 마비되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회개할 수 없는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할 방법이 없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고통과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저와 두 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또 넥타이가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아침에 보았던 이 뼈다락지가 거슬리는데, 이걸 어떻게 오늘 방송도 나가는데 어떻게 한번 비비크림이라도 좀 발라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면서 입에는, 치아에는 뭔가 끼지 않았는지, 우리 성도들한테 불편함을 줄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울의 도움 없이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죄인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옳은 길의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아야 그 길로 우리는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명하시니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시는 통로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 그것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의 균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했고, 그 하나님과의 말씀에 동행하는 그 삶의 그 기쁨과 그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 길을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캐논, 정경이라고 말하죠.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늘 서서 말씀이 나를 조명하도록, 말씀이 내 삶을 이끄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그 말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말씀만 우리가 골라 읽고 골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바른 설교의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든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후에는 율법을 설교하되 가장 강력하고 밀접하여 세밀하게 죄인의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교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그 복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을,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에는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달콤한 그 말씀만을 붙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 추락하는 낭떠러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 말씀들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 앞에도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10계명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띄워주시면 눈으로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의 말씀 앞에 이 율법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나의 중심적인 그 삶이 가득한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그 나의 양심을 그 찌르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 때로는 나의 찔림이 되고 내가 나에게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에 나아가는 두 번째 빛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무겁고 끔찍한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임할 때 우리의 단단해진 그 마음이 깨어집니다. 강팍하고 견고했던 그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의 빛, 십자가의 그 빛 앞에 서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두려움 때문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 그 형벌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죄를 용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가 어떠한 그냥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겼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였는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죄악의 삶이었는지를 깨닫고 크게 슬퍼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진 고통과 수치, 그 조롱 당하셨음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 아파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크신 사랑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그 감사함을 담아서 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그 기쁨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회개의 자리까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날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치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그 치부를 그 사랑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웨슬리는 회개의 여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회개는 단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많이 모여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포함합니다. 죄로 인한 슬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짐,
죄를 혐오함, 죄를 고백함,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 하나님을 사랑함, 죄를 중단함, 순종을 새롭게 결단함,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배상함,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함, 자비와 자선의 행위로 나아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그 자리, 그 열매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뉘우쳐서 그 삶이 그 변화되어지는, 정말 그 내가 지었던 그 죄가 생각만 해도 정말 구역질이 나고 정말 그것이 토가 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도록, 정말 내가 나 때문에 아파한 이들이 있다면 그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5월 한 달 수요 예배를 준비할까, 전할까 할 때 성도님들을 먼저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에게 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저는 기준 삼았습니다. 광훈아, 너는 얼마나 그 회개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니? 너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있니?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을 저에게 외치는 그 말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저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찾아 넘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 속에 비쳤는데 찔림이 있고 아직도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마음 앞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죄악의 수렁이 있습니까? 그 죄악의 사슬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대가로 조건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기꺼이 나와 죄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그네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중보하여 주셔서 정말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사랑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두려워서 정말 아버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정말 아버지 너무나도 큰 벌을 받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회개하는 천국에 들어간 조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조건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의 그 힘이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앞에 자백하는 그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서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기준 삶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의 큰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거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 회개의 자리 앞에 서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앞에 그 삶 앞에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